오늘 내가 삭개옵니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한 사람 우리 캠페인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정준 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막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오늘은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저 혼자 다 말씀 가르치지 않고 제가 많은 부분은 감당은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 묵상도 그렇고 설교도 함께 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멤버십 클래스 때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는 교회. 휴가 때 제가 좀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열방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지금 뭘 고민해요? 그래서 열방아, 아빠가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 10개 교회는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적은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열방에게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아빠는 10개만 해요. 내가 100개 할게요. 그리고 아빠 그랜선이 100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이곳에 500명이 모이는 것보다도 5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을 섬기는 것들이 더욱더 건강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 교육 때 항상 나누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교회를 파송할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들 또한 준비가 되어져야겠죠. 그런 일환으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또한 같이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함께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시고 또 함께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이고 혹시 옆에 성경책 없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죠. 여기서 휴가 가셔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저희 불과 5m 거리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 게 목사님 저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되게 멘토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저희 보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더 감사했을까.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로 말씀을 나눕니다. 줄거리는 되게 쉬워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당시 되게 유명인이었던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던 그는 무리에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가 주셔서 함께 그의 집에 묵어주신다는 아주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사당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혹시 그 근처 사셨던 분들 계신가요? 사당동? 저 혼자인가요? 방배동. 감사합니다. 방배동. 네. 제가 10살 때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자랐던 사당동, 그리고 그 옆에 친구들이랑 놀았던 남성이라는 곳이 있었고, 저 외할머니가 살았던 신림동, 딱 거기까지의 제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한국 지리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가끔 방문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여쭤봐요. 이제 예의상 어디서 오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뭐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겉보기로는 거기서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옛날에 뭐 1박 2일 보다가 어째 주소 들은 지 나오면은 알고 이러는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그 근처 관악산이라는 곳을 자주 가족들이랑 가곤 했었어요. 산을 타기 전에 산 밑에 입구에 보면 막 지도도 있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뭐 상점들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십니다. 왼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게 산을 이렇게 꼬불꼬불 타고 가서 예루살렘이 끝에 있죠. 오른쪽을 보면은 평지에 여리고 제리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산을 타야 했고 그 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동네, 산 밑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근처에는 강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핫플레이스였었습니다. 이런 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2절을 보면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 정준 전도사님 말씀처럼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막 로마 제국이 막 공채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력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뭐 인터뷰 해가지고 발달됐을까요? 당시 세리들은 담당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농 지역 세리,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세리를 뽑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비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농 지역 세리 구합니다. 우리 10,000불부터 시작할게요. 10,000불 자 받았습니다. 목사님 15,000불 받고 20,000불 going once, going twice. 자, 그러면 이제 글렌 웨이버리 시작하겠습니다. 글렌은 누가 봐도 좀 더 좋은 것 같죠? 10만 불부터 시작할게요.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돈을 선불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출 또는 모기지처럼 로마 제국이 먼저 그 지역 세리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세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점차 빚을 갚아내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 같은 곳은 핫플레이스였으니까 그 권한을 따내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아서 돈 이제 더 비싸게 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도 더 많고 그만큼 경쟁도 심했겠죠. 이 말은 삭개오는 그냥 여느 지역의 세리가 아니라 무려 여리고라는 핫플레이스의 세리, 그것도 뿐만 아니라 세리들 가운데 중에서도 리더, 세리장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담당하셨던 화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이 웹사이트 아시는 분 계세요? 컬근? 이게 되게 싸게 뭐 이렇게 해주는데 이 코간을 시작한 러슬런 컬근이라는 사람이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화학 선생님을 이렇게 했었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10학년일 때 아직 학교에 인터넷이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전에 있었던 학교 시험지를 손에 얻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나올 시험지라고 해서 돈을 이게 팔아서 경제 활동을 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얘를 보고 선생님이 얘를 지금 혼내야 되나 아니면 칭찬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뽕나무까지 올라탄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큰 성인 남자인 뭐 지금도 갑자기 목사님이 뛰어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이제 나무를 타기 시작하시면은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이 휴가를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삭개오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굉장히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엘리트인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Chief Tax Collector, 세리장이라는 타이틀은 성경에서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 법률에 이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그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담당 세리가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것이죠. 윤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 그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학교에서도 즉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 체벌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든 것이었죠. 마치 그런 느낌이었을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들은 단지 돈을 빼앗는 자들을 뛰어넘어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 죄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품어주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라고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요? 전쟁을 통해 포로들을 성폭행하고 살아있는 채로 그들의 피부를 벗기고 그들의 팔다리를 잘라서 그들의 시체를 니느웨로 다시 들고 가 그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여겼던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전혀 당연하지 않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가 가서 그들을 품어주어라. 너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이처럼 복음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잔인한 니느웨를 품어라. 저 세리장 삭개오를 품어라. 너의 원수도 사랑해라. 한 뼘을 맞으면 다른 한 뼘도 내주어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너가 내주어라. 너를 무시하는 저 사람도 너가 품어주어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털고 너에게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도 너가 품어주어라. 너와 너 가정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저 사람까지도 너가 품어주어라. 우리가 매주 Embrace Jesus, Embrace People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엔 되게 이렇게 귀여운 척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Embrace People이죠. 이 Embrace People이라는 우리가 매주 외치는 이 사명이 사실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이렇게 이쁜 건물 안에서 일주일에 해봤자 4-5시간? 우리 2030 분들은 6-7시간인 것 같아요. 매주 저녁 드시러 가더라고요. 모두가 다 다정하고 모두가 다 매너를 지키는 이 공간, 이 안전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Embrace People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지금 이 교회 안도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 교회 밖에 각자의 삶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자 우리 삶 속에 있는 나만의 삭개오, 매국노 삭개오, 죄인 삭개오, 일터에 있는 그 삭개오, 학교에 있는 그 삭개오, 나와 내 가정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삭개오. 여러분들의 삭개오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삭개오는 누구이십니까? 제 삶에도 그런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나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부족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그 한 사람 삭개오 우리 힘으로는 품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지금 내 감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애를 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닌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를 쓰며 그 한 사람을 품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의 삭개오는 오늘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 당시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단지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니까요. 누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려고 드러나 보려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 그 목표 하나로 애를 씁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삭개오가 나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어떤 목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매일같이 우리가 애를 쓰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 목적 아닌가요? 이 모든 내가 애를 쓰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품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소망 아닌가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목적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아멘. 자,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나요? 이게 얼핏 읽어보면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아무리 키가 작아도 성인 남자가 그 무리를 이렇게 해가 어깨빵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볼 수 있었을 텐데 단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지 못했다? 좀 말이 안 됩니다. 좀 더 말이 되는 가설은 삭개오의 작은 키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삭개오 앞에 있는 그 무리가 삭개오를 막았다가 좀 더 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이 죄인이 모두가 열광하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 무리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 너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지. 너 진짜 뻔뻔하다.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지. 실제로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시고 나서 이 똑같은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의 원어는 파스라는 단어로 영어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삭개오만큼은 예수님을 만나선 안 돼.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남고 출신 계신가요? 남고? 아니 여자 고등학교 남고예요? 남고 제가 남고예요? 제가 이게 어제 민서랑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그 민서가 몸이 좋잖아요. 민서 형제가. 그래서 지금 물을 마실 때마다 손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려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흘려도 좀 부탁해 주세요. 네. 남고는 진짜 그냥 정글 그 자체입니다. 저희 학교에 그 1,300명의 남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정글의 법칙이 있다면 남고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다 그냥 동물들이에요. 그냥 장단점이 뚜렷했습니다. 장점은 모든 곳이 탈의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라커실 앞에서 야 좀 이따 이거 체육 시간이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갈아입는 게 진짜 비일비재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땀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 그 무리 중 하나였지만 그 땀 냄새가 너무 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땀 냄새 참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보너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동성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 친구들도 많았고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중 저랑 친한 동성애자 친구가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엄청 나를 싫어할 줄 알았어.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있을 때마다 나 사실 엄청 무서웠고 긴장했고 너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Out of 100 men, one will read the Bible. The other 99 will read the Christian. 즉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크리스천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리가 삭개오를 막았건 혹은 자신을 싫어하는 무리가 두려워서 삭개오가 그들을 직접 피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 무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세상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주고 있는 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들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너무도 영향력이 커서 The Good Samaritan Law라는 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은 채로 길에 버려지게 되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배를 이끄는 레위 사람 또한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질타하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이 다친 자를 보고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돌봐주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은 이 비유 안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이웃이면 챙겨주고 나의 이웃이 아니면 내가 무시해도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무슨 말인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아닌가 고민하기 전에 너가 먼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를 가로막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 다친 사람을 보고도 피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한 영혼을 피해 지나가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품어주고 끝까지 돌봐주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리 중 한 명이신가요? 방관자이신가요? 혹은 선한 이웃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삭개오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품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처음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이름이 아닌 죄인, 세리장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I must. 실제로 원어로 보아도 they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It is necessary.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삭개오야, 너가 뽕나무까지 올라갔다고 나를 보려고 내가 그 노력에 가상해서 내가 한번 만나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삭개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를 통해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시며 그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한 사람이면 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 즉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르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열심히 노력했던 그 행위가 아니라 사실 삭개오라는 그 사람만 본다면 이는 아직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악랄한 죄인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런 죄인을 보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조차도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사람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갔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 뽕나무로 오르기 전부터 옥션을 통해 세리가 되기 바로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세상 창조 전부터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신 겁니다.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시죠?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계시네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되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막 베이스도 쳤다가 드럼도 쳤다가 통기타도 쳤다가 막 할랄랄라 되게 막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말에 시드니에 찾아간 한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소위 말하는 좀 보온에게 다시 태어나 그 은혜를 진짜로 깨달았다라고 보통 고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돼서야 저를 만나 주신 걸까요? 그때 돼서 나를 만나 주시기로 정하신 것일까요? 야, 너 중학교 때도 그렇게 노력하고 시드니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 줄게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 수련회를 참석하기로 정하고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훨씬 전부터 저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나조차도 나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조차도 나의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를 때 예수님이 미리 알아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알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저는 시드니 수련회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신가요? 언제이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누구는 이 임브레이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멘. 누구는 임브레이스 맨, 임브레이스 우먼 모임을 통해서, 누구는 집에서 홀로 드리는 데일리 디보션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누구는 이번 주 다가오는 키즈 클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유스 캠프를 통해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길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먼저 은혜를 안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닌 예수님의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소유의 2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도 소유의 20%, 정말 레디컬한 기부를 한다 그럼 소유의 20%. 근데 하지만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높은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배는 구약에 보면 절도범들을 향한 형벌과 동일한데, 당나귀 한 마리를 뺏어오면 당나귀 4-5마리로 갚아주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삭개오가 이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항상 회개와 함께 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다, 회개 많이 하고 왔어 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 예배 이렇게 찬양이 뜨겁게 있고 조명이 이렇게 하고 이게 감정이 딱 이렇게 오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눈물을 이렇게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절대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위로와 진정한 회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감정적인 위로는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노래방 가서 노래 한 번 실컷 해도 감정적인 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귤 한 박스 옆에다 두고 있잖아요. 그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드라마 정주행 한번 쭉 보고 눈물 쭉 흘리고 그렇게 해도 감정적인 위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으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악을 바라보던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뒤바뀌는 것.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의 반을 기부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가 더 이상 세리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가 평생 쌓은 돈은 물론이고 그가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게까지 쌓아 올렸던 그 커리어,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정체성을 이루었던 그 부와 커리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모두가 불렀던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삭개오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신가요? 여러분들 이름 앞에 무엇을 붙이고 계신가요? 빌더, 클리너, 학생, 전도사, 의사, 변호사, 혹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만약 이 질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었던 마음에 품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확실한 것은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아주 깊은 열매입니다. 회개는 재정적입니다. 회개는 시간적입니다. 회개는 불편합니다. 회개는 때론 후회하고 싶을 만큼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는 아래 세리들을 거느며 단 하루도 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여행도 다녀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더 원한다면 내가 아끼는 가족들, 친구들을 마음껏 돌봐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았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의 목표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찾았을까요? 혹시 공허했던 것이었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내 민족까지 팔며 때로는 누군가의 미움을 얻으며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난 내 삶을 되돌아보니 손에 쥐어지는 것 하나 없고 행복과 만족은커녕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돌아보며 혼자 괴로웠던 것은 아닐까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커리어 안에서 내가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이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삭개오이지만 아직도 인생의 길 속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삭개오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에게 적당히 불편한 만큼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적당히 거슬리는 만큼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나에게 적당히 피곤한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가 적당히 희생해야 하는 만큼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될 때, 혹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은 둘째치고 나는 하나님조차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삭개오이구나. 이번 주 멤버들이 함께한 정교인 단톡방에 올라온 말씀 문구입니다. 마지막 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며 성도라며 섬김이라며 팀장이라며 전도사라며 좀 더 나은 척 살아가지만 마치 자신들이 선택받은 족속이라 자부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그 무리처럼 무려 제사장이라는 높은 직책과 예배를 이끄는 레위 사람이라는 소속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자를 보고 피했던
그 방관자들처럼,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때로는 나라를 팔아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이구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치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예수님은 우리같이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행한 잘못의 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삭개오를 찾아가고 품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찾아가고 너를 품어줬던 것처럼, 너도 그 한 사람을 찾아가 품어주어라. 그 사람을 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어라. 누가 삭개오입니까? 내가 삭개오입니다. 누가 삭개오입니까? 우리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누가 삭개오입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품은 그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인 삭개오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집에 묵으셔야만 하는, 만나셔야만 하는, 구원이 이르러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아멘. 묵상에 남으신 분들 계속 묵상해 주시고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인 나조차도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삭개오였네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 같은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모든 우리 약속을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제가 다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한 사람, 또는 그 삭개오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론 그 사람을 제가 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한 이웃이 되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어찌 저희 힘으로, 바라봅니다. 어찌 저희 혼자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 우리가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아멘.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아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돈과 커리어 그 정체성을 기쁨으로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보다 먼저 되었던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커리어와 부와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했던 그 부자라는 것과 세리장이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삭개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저 삭개오, 하나님 참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쳤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혹시 그런 분 여러분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초대할게요. 그런 분 있으면 나오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런 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품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아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슬퍼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어주시고 가운데 회복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이 가운데 회복되어주시고 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시간 우리 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수요일날 우리 출산을 앞둔 우리 김인혜 성도님, 하나님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선영 성도님 어머니 되신 우리 정경자 권사님,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저는 이분을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전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정경자 권사님 11월 11일에 있을 갑상선 암 수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터는 온 가족이 복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시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김은혜 성도님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술대 위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암세포가 이 수술 통하여서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가족이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형제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이내 성도님과 우리 전문대 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그 출산실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열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이 시간 삭개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세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불쌍한 자들,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소그룹 나눔 시간에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가서 이름으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자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을 담대히 수납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런데 혹시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새로워진 우리로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내가 미워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변화되어지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돌아오는 수요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은혜 성도님 그 출산실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11월 11일 또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정경재 권사님 그 수술실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녀들은 그곳에 함께 갈 수 없지만 이 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이 딸을 붙들어 계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